하셨으면 아멘.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근 남현준 박선민 조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떠나지 않게 하시며 딱 붙어 있는 믿음의 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삶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붙어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허락하시며 충만한 역사 허락하시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들은 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 은혜가 주어졌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은혜는 원어로 보게 되면 고린도서 12장 4절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이 은사와 은어가 오늘 썼던 그 은혜의 원어가 은사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를 사도 바울이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다른 원어로 보게 되니까 은사예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을 주셨는데 뭘 주냐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사실로 인해 내가 뭘 가졌습니다. 내가 뭘 큰 능력을 행합니다. 교만한 거라 이런 말이죠. 왜? 하나님 우리는 자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일반 누구보다는 뛰어나다 그러면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을 자랑할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자랑해. 그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앞서갈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주신 누구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은근히 자랑하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떠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 사람이 받은 은혜가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물질의 은혜와 은사도 받았는데 나는 적고, 저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적고, 저 사람은 뭘 받았는데 나는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을까?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분량대로라는 이 말이 뭐냐면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 이렇게 우리 교회를 측량해요. 딱 측량하잖아요. 그러면 몇 평인지, 몇 평방미터인지, 그리고 측량해서 각자에게 알맞은 것을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받아라 그게 아니라 측량을 해요. 그 사람의 주실 때 딱 맞게서 딱 측량해서 맞추어서 그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다는 것은 있어요. 각자에게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측량을 정확히 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측량해서 여러분들에 맞게끔 그걸 주신 거라 이란 말이에요. 그게 분량대로 이런 뜻이에요. 분량대로.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 은사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았다 이건 대가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선신을 받았습니다. 그건 대가인데 선물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는 게 우와 선물이네 이렇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권자인 그리스도의 의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각자에게 분량대로 측량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맞게 딱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충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대로 충성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뜨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언제 그런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 사랑 주님 만났을 때 그 은혜 그 고백이 동일한 것입니다. 왕년에 이런 말을 신앙생활하면 하게 돼요. 내가 그때는 내가 그때는 좀 했었는데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걸 충성하라 이 말은 이런 말은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이 그때의 뜨거움이 있다면 그게 쭉 유지가 되는 거야. 언제까지? 주님과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유지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그래서 변덕이 심하지 않은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변덕이 심하지 않으니까 정신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정신 건강이 좋아야 변덕이나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정신 건강도 맑아지고 육체도 맑아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게 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량대로 그분의 전적인 뜻에 따라 그냥 재서 딱 주시는 거예요. 딱 재서 이렇게 딱 재가지고 이거는 너 거, 이만큼 재서 이거는 너 거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비유를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가 이렇게 펼쳐 놓았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나니. 아멘. 보세요. 자, 주님이 일방적으로 어느 주인이 떠나는데 그냥 당신 5달란트 받으세요. 당신은 2달란트 받으세요. 당신은 1달란트 받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떠났어요.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받았을까? 왜 2달란트 받았을까? 1달란트 받았을까? 성경을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세요. 기준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니 이게 5달란트를 줄 때에는 분명히 금덩어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성경이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 이 성경 요 구절 이 내용은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주인이 그래서 그에게 주었다. 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2달란트를 주었다. 1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사람은 그래서 주인이 1달란트만 주었다라는 기술이 쭉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기준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만 나와요. 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준이 누구냐면 주인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주권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자 주인이 종들에게 주었어요. 이 종들은 주인이 종들의 습성을 다 알아요. 기본이 왜 주인이 종들의 자기가 떠날 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야.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질, 이 사람들의 일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갈 때 그냥 5, 2, 1를 맡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생각을 딱 드니까 기분이 좀 나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이에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왔어요.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일도 안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걸 불리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볼 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이니까 나는 땅에 묻어서 그대로 두었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거 받으세요. 그래서 이 굳은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 완고한 사람, 인색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면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왜 1달란트야? 저 사람 5달란트인데 나는 왜 1달란트, 저 사람 2달란트인데.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당신이 인색한 사람이라 나에게는 인색하게 당신 행동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인색하잖아요. 왜 내게만 인색한 겁니까? 저 사람들은 뭔데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남 1달란트 줍니까? 그래서 내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자, 받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1달란트인데 5달란트네. 나는 집에 한 채인데 2채 있네. 나는 방이 2개인데 좀 3개 있네.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내 자녀는 이런데 저는 내 자녀보다 잘났네.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뭐든지 비교해. 계속. 나는 얼굴이 탱탱한데 저 사람은, 나는 얼굴이 쭈글쭈글한데 저 사람은 탱탱하네. 뭘 이렇게 밤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보다 얼마나 이렇게 뭐 여기도 발랐으면 저렇지.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뭐든지. 남편도 비교하고 와이프도 비교하고 자녀도 비교하고 집도 비교하고 직업도 비교하고 연봉도 비교하고 옷도 모두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인색한 분이네. 내게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게 주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인색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때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평안이 깨져요. 평안이 울분이 차요. 이렇게 자신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바라며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시는 것은 분량에 따라 측량해서 각자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이 선물. 대가라 그러면 그게 맞지요. 대가라 그러면 노동법에 따라 대가를 만들면 맞아요. 그런데 이 대가라고 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물은 주는 자가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은사와 은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맞는 걸 주신 거예요. 지금 더 주거나 더 모자라면 주면 나태해지고 주지 않으면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딱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이 비교를 해. 저 사람 봐봐, 와이프 봐봐, 남편 봐봐, 애들 봐봐, 이야, 직업 봐봐, 연봉을 봐봐, 집 봐봐, 자가용 봐봐. 계속 비교를 해. 그러면 거기에는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왜? 한 달러 받은 자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줬잖아요. 내가 뭘 당신을 하겠어요? 묻어놔 버렸습니다. 땅에. 당신 거 찾아가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거죠. 선물을 받아보셨나요? 할렐루야. 받아봤으면 받아보면 아이고 이게 선물이 무슨 이 모양이야. 응?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건 대가고, 선물은 그냥 오와 아유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어머어머 내가 뭘 했다고 어머어머 이렇게, 이게 선물이죠. 비교한 자의 결말을 보세요. 비교한 자의 결말을 이렇게 끝이 나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30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아멘. 쫓아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쫓아내요. 하나님, 이 말이 단절. 자, 쫓아내라 이 말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품 안에 쫓아낸 뭐가 생각이 나죠? 어젯밤에 싸움한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지 말고 뭐가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창세기를 딱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여기 화영검을 딱 돌아요. 그래서 못 찾아요. 고생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 돼요. 해산의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고통과 땀의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일들이 현 사회에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주를 품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품을 떠나니까 이 법이 자기 법인 줄 알고 세상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불법, 세상의 편법에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 은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은사를 여러분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전체 몸의 공동체, 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야.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어떤 환경에서 주를 위해. 주님이 쉬었기 때문에 환경도 지금 내가 감옥에 사도바울 보세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는 것도 주를 위해. 로마로 호송됐습니다. 로마로 호송돼도 주를 위해. 이방 땅에 갔어요. 이방 땅에 가서도 주를 위해.
그래서 교회가 점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 땅에 가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져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어진 한계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시며 역사를 허락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그냥 이렇게 환경이 안 되면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 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사할 요건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 그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물로 자녀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인 미아 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은사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 이렇게 딱 어떻게 했어요? 그냥 준 게 그냥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측량해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걸 측량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작지요? 작으면 불만이 있거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걸 넓히면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세요. 믿음의 그릇은 똑같으면서 나는 왜 이러냐?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측량의 그릇이 넓어져요. 여기 암만 주님이 측량해도 물은 500ml도 안 들어가요. 여기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그냥 넘칠 뿐이에요. 이렇게 수돗물을 계속 하루 종일 돼도 여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물은 여기에 다예요. 더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릇을 넓혀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은혜는 주님이 폭포수와 같이 주시지만 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 그분의 은혜가 넓어지고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그릇을 가지고 와서 나 하나님의 인색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완고한 분입니다. 나에게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코미디예요. 왜요? 그래봐야 담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항상 목마른 거예요. 왜? 마셨다가 좀 있으면 목말라요. 폭포수 같은 물은 떨어지는데 생수는 계속 떨어져 나는 목말. 왜? 폭포수 가서 목마르면 요 컵 가지고 한 컵 떠가지고 그 집에 갔다가 목마를 때 떠가지고 한 컵 뜨고 맨날 그거 하고 있는 우리가 폭포수처럼 주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마르면 갔다가 와서 요거 자기 것 갖고 가지고 하나 뜨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갈급한 거예요. 가란 거예요. 항상 뭔지 여러분들 가란 자들은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은사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사와 더 큰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말을 금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사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믿음의 그릇을 넓히면 폭포수 언제나 떨어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울 수가 있어요. 감사와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릇을 넓힐 수가 있고 내가 감사와 믿음이 커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더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